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인으로서 이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또 말씀합니다. 지난달 부흥회를 통해서도 또 이 말씀을 또 접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또 한편 생각하면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함에 있어서 참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관계에 의한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를 베풀었으면 저 사람으로부터 받을 것을 기대하는 그런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은 조건적인 것을 넘어서서 주님으로부터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된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랑함으로 나누고 전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합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악한 것과는 선과 악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선 자체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악과는 공존할 수 없고 오로지 주님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우리들의 삶은 악을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십니까? 악을 미워는 하는데 여전히 옆에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 죄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난 어쩔 수 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어. 또 죄로 인하여서 죄와 친구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어느 정도의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요. 하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관계성 가운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21절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믿음의 권면들을 한 가지 다 말해주고 있어요. 관계를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점검하고 또 경험해야 될 수많은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10절 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서로 우애하는 것, 형제라는 것은 친형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또 이웃으로 묶여 있는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친형제처럼, 친형제도 요즘에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 좀 애매한 개념이 될 수 있겠지만은,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우애라는 것은 정말 형제끼리의 돈독한 상태,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그 돈독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존경의 의미성 가운데서는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존경한다라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기 때문에 존경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그 존경의 의미성 자체는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존경하기를 앞사람 먼저 할 것을 바라보지 말고 먼저 하라는 이 핵심 포인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외적으로 능력 자체가 어떠한지 간에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 사람 인격이 성숙하고 또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여러 가지 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바라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분명하게 배울 점이 있고 좋은 점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찾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부분이 있어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남편이 이제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와. 근데 거기서 이제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니까 제목을 이야기한 것이, 남편이 술을 먹어도 그래서 집은 찾아 들어와요. 다른 데 안 가고 집은 찾아 들어와요. 토요일날 술을 많이 먹고 주일날 오니까 집에서 집을 봐주는 거예요. 종일 집에서 자니까 집을 잘 봐줘.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써. 종일 자니까. 뭐 이런 것들. 그래도 아직 살아있으니까 좀 이렇게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가능성 자체는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대더라. 이런 이 감사의 제목들을 좀 발견하는 걸 봤어요.
맨날 집 못 찾아 들어오고 딴 데 가 있으면은 그 잡으러 다니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집에 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 여러 가지. 예. 그렇죠. 뭐 사람마다 이제 뭐 연결점이 있으니까. 예. 어쨌든 간에 그 가운데서 다 잘하는 면들이 분명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는 것. 발견한 것들, 그냥 그 존경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분명하게 주님의 형상은 존재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먼저 해라. 그 사람이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존경함으로써 그 사람을 인정하는 그것. 그러니까 관계성 가운데서 사람을 인정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게으르면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 특히 우리나라 상황 가운데서 교회 다닌다라는 것은,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주를 섬기라고 오늘 11절에 갑자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면서 11절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또 거짓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11절을 통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히 돼 있는 사람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아요. 주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히 된 아이들도 공부 열심히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니까. 맡은 바 본문의 충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온전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면은 학교 공부, 학업은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뭐 하려고 하면은 절망밖에 다가올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을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12절 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도라는 것 자체가 분모를 이뤄요. 기도하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아야지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계속해서 영과 육의 강건함이 없으며 심령이 눌려 있으면은 이 관계성 자체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힘들면 누가 이렇게 말 시키는 것도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먼저 공통 분모로 있어야 될 것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다 보면은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생겨집니다. 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소망과 그 비전에 대해서 허락하시고 또 온전한 결말에 대한 이 기대함 자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먼저 주로 인하여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데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의 중심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힘쓰다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것. 기도가 없으면은 소망이 있을 수 없고 환난 중에 참을 수가 없어요. 환난 중에 참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 이게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에 대한 이 기대함과 이 소망감 자체가 계속해서 위로 또 올라오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들의 이제 전통적인 생각과 풍습은 이웃 사람에 대해서 이 누군가에 대해서 대접하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큐티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농사 짓을 때에 7번째 되는 해 안식년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농사 짓지 말고 그냥 있는 것들은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둔 거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식물을 거둘 때, 곡식을 거둘 때도 주변 가장자리까지 다 그냥 바싹 밀어가지고 그냥 잽싸게 가져오지 말고 좀 남겨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은 이 당시에는 이제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제 계속해서 전도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손님들은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곳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또 잠잘 곳을 해결할 수도 없고 먹을 거를 맨날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관계성 가운데서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 가지 9절부터 나오는 이 믿음의 권면들, 관계성,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대하고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13절까지 내용 가운데 핵심은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믿을 구석이 있어요. 그 믿을 구석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그 마음의 그 중심이 있죠.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믿음의 권면이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것, 내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지 온전한 것인가가 주님께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박해하는 자를 똑같이 박해하거나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 주님 저 사람 잘 되기 원합니다. 지나가다가 길 안 비켜준다고 욕하는 것보다는 한마디 축복을 해주면 그 축복이, 그 입술의 고백이 나를 통해 또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내 입술의 고백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바로 믿는 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온전한 삶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마음과 생각이 공유되지 않으면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난 언제 저렇게 되지? 그렇게 하면서 참 부럽다. 이걸로 끝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의 즐거움을 함께 하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 사람이 잘 되길 원하고 또 기도해 주고 또 마음과 생각을 나누면서 나아가는 거죠. 16절 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저주하지 않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는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적인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니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공통점이 없으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공통점 뭐가 있죠? 구월동 주민? 구월동 안 사시잖아요. 그럼 남동구? 연수구 살죠? 그냥 인천 시민 넓게 가지고 우리 인천 시민. 예은이 하진이는 같은 반? 좀 더 친밀하게 해서 별로 공통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게 되면은 맨날 말 많아가지고 그냥 말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그냥 화살이 날아다니고, 이런 곳곳에서 폭탄이 터지는 아주 위태한 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왜? 공통점이 없어요.
나이가 적은 사람, 많은 사람, 지식적으로 덜 있는 사람, 더 있는 사람, 다 그냥 공통점이 없잖아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가 빠지면은 이와 같은 내용들, 9절부터 나오는 뭐 사랑하고 인내하고 함께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16절에 공통적인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의 패턴을 지난주부터 조금 바꿨어요. 본문 한 구절에 대한 그 의미성 자체를 지금 다시 계속 설명드리고 있어요. 주제보다는 약간 강의 쪽으로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다른 데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의미성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듣다 보면 또 별 내용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잘 들으시면 돼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성경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뭘까? 왜 오늘 16절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이야기할까? 그것은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은 교회 안에서의 온전한 교제의 모습과 이 관계성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은 서로 공통적인 목표를 추구해야 되는데 저 사람보단 내가 좀 나은 사람인 것 같아. 심령의 교만한 것을 이야기해요. 공동체가 다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엉뚱한데 다른 데 바라보고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함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은 데 처하라는 것은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는 것은 낮다는 것은 좀 하찮은 걸 이야기해요. 별로 좀 쓸데없고 하찮아 보이는 거 하지만은 그 하찮은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유 저거 하찮은 건데 그렇게 무시하고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더 낮은 거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부분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모으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있어서 21절까지 내용 가운데 16절의 내용이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12절의 말씀과 같이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거. 기도해야지만이 마음을 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심령 가운데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17절 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을 왜 붙였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을 18절에 왜 붙였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왜 붙였을까?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은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의 분량을 주셨으면은 그 부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과 화목하고 믿음의 분량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더 더불어서 화목한 삶을 지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서로 하나 되고 한 가지 목표를 이루고 나아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오늘 앞구절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해라.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 교회 가운데서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한 민족으로서 이루어졌지만은 이 당시의 교회들은 한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 헬라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가 세계를 또 통일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저 지역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보다 헬라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요. 또 언어도 심지어는 달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이해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와 같이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지난번에도 집회를 통해서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다가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주어진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 기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하나님께 주는 거야. 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참 너무하는데, 그거 자체를 내게 주어진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이 네가 율법의 판단자냐, 그 말씀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사람 때가 됐을 때 처리하신다가 아니라 이 주권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 것은 또 한편 정리해 보면은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했는데 내가 오히려 선을 그 사람에게 베풀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마음에 있어서의 그 좀 부끄러운 생각이 좀 올라오잖아요. 부끄러운 생각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숯불처럼 달아오른다. 오히려 그 사람이 좀 부끄럽고 좀 무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좀 빨개지는 그런 이 숯불의 그 비유적인 의미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내 몫이 아니라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는 것은 뭐냐? 내가 스스로 행하려고 해요. 이거 원수를 어떻게 갚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부모 죽인 원수도 아닌데 용서해야지. 부모 죽인 원수면 이제 그때가 생각해 보고요. 어쨌든 부모 죽인 원수 아니면 용서하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이 관계성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상태로 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고 악을 떠나고 선을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이런 구절 한 구절을 9절부터 이제 21절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선한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써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고,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서로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공유가 돼요. 기도 모임이라는 것을 마음과 생각과 뜻이 공유되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서로 화목하고 또 세워지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신앙의 모습, 공동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맡겨드리는 것, 주님의 몫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내 안에 주님의 생각과 인도하심이 더 깊게 자리 잡다 보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과 화평과 평안함의 모습이 더 존재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 생각하고 저 사람은 또 이런 생각을 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점이 없으면은 그거 이야기하는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절 때 음식을 5개 해야 되냐, 6개 해야 되냐? 아니, 옆 사람이 7개 해야 된다. 뭐가 옳은 거예요? 5개 해도 되고 6개 해도 되고 10개 해도 되고 100개 해도 되고, 주의하고 옳고 그름을 통해서 이건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진리 체계를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지 아니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보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죄의 모습이냐, 이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이 온전한 가치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분쟁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작은 문제,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생각이 다른 그것, 관점과 생각이 다른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또 분쟁의 요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음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 이와 같은 은혜가 풀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시는 분은 다시 보세요. 더 이상은 이제 어렵고 다시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왜 해야 되냐? 내 바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뜻, 나를 향하신 가정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됨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또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이 한 주간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냥 얼핏 생각했을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조건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명한 감사의 조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